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은 지금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어디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지금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죠.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 시간에는 교회 부흥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강북 집회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나는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모세에게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땐 답답하지요. 엘리야가 기도 응답 없다고 불러가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제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때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다. 정말 답답하다. 그런 분이 계시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간표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하고 무당은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해도 오는 응답이 있고요. 기도해도 안 되는 응답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지요.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참된 축복, 참된 응답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까지 응답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한나도 그랬고 중요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강북 집회에서 정말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랬거든요.
너와 함께 하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아브라함이요. 응답이 안 왔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응답이 안 왔어요. 우리는 이걸 빨리 깨우쳐야 되지요. 어떻게 응답이 안 왔는가?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머리서도 안 왔습니다. 인생 전반에 거의 다 응답이 안 왔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응답이 시작되는데 세계 살릴 만한 응답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모르면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지는 거죠. 기도를 사실상 안 하면 안 되지만 전혀 안 한다 할지라도 이거하고 맞으면 응답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막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학 기도도 안 하는데 내 생각과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으면 응답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하고 안 맞다. 응답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아주 친한 분인데 장로들 박살 내겠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뭐 장로님들이 좀 그랬는가 봐요.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장로님은 작살 안 나고 목사님이 작살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안 맞은 거죠. 금식하는데 얼마나 귀중한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단 말입니까? 물론 나중에 보면 그것도 응답이겠습니다만은 꼭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리고 응답을 받자. 이제는 대표적 교회로 만들자. 그리고 대표적인 응답을 받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첫 시간에 강북 지역에 전부 이제는 말씀만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붙잡고 기도의 줄을 잡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실감 안 나지만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고 복음 가진 사람이 적구나.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설명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만 가지가 싹 응답으로 변했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제는 기도의 줄을 딱 잡으면 하나님은 능히 강북을 살릴 수 있다. 강북에 있는 교회부터 이 축복의 말씀이 직접 임하기를 바라고 이번에 강북 집회에 참석한 분들 교회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에서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냐 할 때 정말 이 부분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모세. 분명히 모세는 중요한 언약을 잡고 있는 레위 족속이고 어머니에게서 들은 얘기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모세는 어느 정도냐? 모세 오경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왔다. 80대까지 안 왔어요. 어느 날 나이가 80이 되는 날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목회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어렵다고 보지 마시고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잘 보면 그때부터 응답은 분명히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혀 응답 못 받았습니다. 사울왕. 하나님의 목적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부름만 잘 했는데도 응답이 안 옵니다. 누구지요? 엘리야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걸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포로가 되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이 없으시는 분들 너무 없으면요 원망 나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 없는 분들은 교회 가도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뭐 다 일도 많고 말이요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뭐 다 전도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응답이 없으면 교회도 부담돼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세상에 나가면은 더 어려워지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만 잘 보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새 일을 행하는 이런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지금까지 교회사에 보면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고신 통합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응답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누굽니까? 바리새교회.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 방향 전혀 안 맞아요. 이것만 맞추면 응답의 큰 문은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교회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왔어요. 중세교회가 너무 컸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내게 됐어요. 차라리 자금은 괜찮은데 중세교회가 전 세계에 영향 줬기 때문에요. 모든 문제 다 왔습니다. 중세교회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 망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전혀 맞지 않았다. 오늘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지신 절대적인 목적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 강북의 성도님들이 다 붙잡고요. 놓치지를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목적을 가지셨겠습니다만은 절대적이란 말은 변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 목적 5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발견하고부터요. 얼마나 응답하는지 몰라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시는데 복음 가진 자녀.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부모님이 자식을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똑같지 않아요. 같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똑같이 줍니까?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영웅시대 그 연속극 보니까요. 재벌이 자기 아들 하나 정신병원에 가다 버리니까 그거는 싫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걸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보면서 일리 있다.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무조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돈을 몇십억씩 있는 대로 다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고 축복하시느냐? 복음 가진 자녀. 사도행전 1장 1절. 먼저선 그래는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통해요. 이걸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으면 모든 악신은 도망가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변화가 일어나버려요. 이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제가 볼 때는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는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똑같이 역사를 한다고.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녀에게 절대적인 응답, 망할 수가 없습니다.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복음 가진 자기 자녀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목적 두 번째는 뭡니까? 잘 보세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고 생각하면 오해요. 대한민국에 지금 전도 강의하는 분들 많은데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전도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잘 보세요. 위의 말을 알아들은 제자가 깔린 전도운동. 강북의 모든 지역에 제자를 심고 찾는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곳곳에 제자를 심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애국이 없습니다. 이게 국가를 살리는 길이에요. 성경에 많지요. 잘 안 보시면요. 자, 전도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혹시 다락방에 처음 오신 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도운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결국은. 그건 안 되는 전도운동이에요. 제자가 깔린 전도운동. 무슨 제자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재림주로 오신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가 깔려야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이걸 못 깨닫고 전도하러 열심히 다니면 밥 굶어 죽어요. 결국은 못 다니게 되는 거지요. 대한민국에 1200만 성도 다 일어나서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제자가 깔린 전도운동. 강북의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30지역에 가서 3년 동안 제자를 심었어요. 그거 하고 평생 받을 응답을 다 받았어요. 난 그거 응답 받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생 받을 응답을 다 줬어요. 목사님들 3년만 투자하세요.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 3년 동안만 제자를 찾고 제자를 심고 확립시키라. 어떤 응답을 받느냐? 평생 받을 응답을 다 받는다. 그러면 아무런 동기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시고 기도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머리도 쓸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라. 그래 버리면 됩니다. 자꾸만 다른 거 하다가 문제가 오죠. 우리 강북 지역의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교회로 돌아가시거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염려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정말이라면 응답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자꾸 오해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 문화를 알고 흑암 문화를 꺾는 선교 운동이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방법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장로님들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그냥 선교 운동을 하면 돈만 나가요.
그냥 전도운동 하면 시간만 낭비돼요. 제자가 깔린 전도운동, 흑암 문화를 꺾는 선교운동, 이걸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축복하셨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한 개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아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는 자,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쫙 깔린 전도운동.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무 많은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열매 없이. 이런 제자들이 쫙 깔려 있으면 기독교인 때문에 나라가 살아요. 왜냐? 기독교인이 있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기독교인이 있는 데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기독교인이 있는 데마다 모든 흑암 권세는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애국이요. 불신자들은 모를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나거든 인터넷 잘하는 사람은 대통령에도 메시지 보내주세요. 잘 모를 겁니다. 공무원들 잘 모를 겁니다. 사람을 26명 죽인 유영철이가 기독교인만 확실하게 죽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제대로 가진 한 사람만 만났더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애국 중에 애국이 복음이요. 지하철에 불을 질러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정신인 병자 말이에요. 한 번만 복음 가진 사람 만났더라면 그 영적 문제는 눌려가지고 못할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은 애국 중에 애국이요. 지금 사람들이 몰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죠. 증거를 보인대.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키우고 지금 제자를 심고 하는 겁니다. 자살한 영화 배우, 난 영화를 안 보니까 얼굴을 모르는데, 어저께 집회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제 차에 이 보고서를 탁 올려놨는데 보니까 우리 이게 비서들이 다 올려줘요. 또 올려 보니까 뭐 영화 배우 겸 탤런트 이현주 씨 자살. 나는 이현주가 누군지 알아야지 뭐. 근데 보니까 뭐 쭉 읽어 보니까 뭐 태극기 휘날리며 그게도 나왔고 뭐 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는 순간 그 사람 내 저기 2장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똑같은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도 시달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영화 배우나 탤런트 가운데 복음 가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를, 여러분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깨달으면요. 정말입니다. 이 축복이 나라 살리는 길이고 사람 살리는 길이요.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나 종교인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요. 그렇게도 당해도 모르잖아요. 흑암 꺾는 선교운동, 흑암을 꺾는 전도운동과 제자들, 이런 제자가 쫙 깔려있으면 우리나라는 살 수밖에 없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요.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재벌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12층 자기 사무실에 뛰어내렸거든요. 난 그 생각만 해도 마음 아파요. 왜냐? 제가 5층에서 한번 내다봤다고요. 저 어느 집회 갔는데 14층에 내가 있었어요. 14층에서 내다봤거든. 아찔하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충만함을 입어도 못 뛰내리겠어. 여러분 그 좁은 문을 열고 내려가서 12층에서 뛰어내릴 정도 같으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고 형제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미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도 모르는 많은 먼 세계에 잡혔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벌써 사단의 근세에 눌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가 한 명이 현장에서 깔렸던
현장에 깔리는 제자 말이야. 이 제자가 복음을 줬더라면 교회 1000만 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교회를 안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현장에 깔려있는 제자.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만 뭐 깨닫기만 해도 응답받아요. 강북 집회에 이 메시지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잡는다는 것은 굉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신 후에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랬잖아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냈다고 했습니다. 성경 보세요. 이거 설명 다 안 해도 아시겠죠? 사도행전 다 빼고도 로마 16장에 보세요. 제자가 쫙 깔린 겁니다. 이 전도 운동을 말해요. 깨닫기만 하면 응답받습니다. 자, 지도자도 백성도 전부 이상한 데 빠져있습니다. 사도행 23장 쉽게 말하면 이 사단에게 빠져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선교운동.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을 보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때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전 세계가 지금요 음란 다음으로 제일 인터넷에 돈 벌고 있는 게 이거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 흑암 문화가 제일 강한 데가 어디냐?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로마. 성경은 로마 무너질 걸 예언했는데 무너졌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을 굳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잡지 마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냐?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미래 살릴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성경은 전부 렘넌트 운동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한 명을 키워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앞뒤에 모든 걸 준비했단 말이에요. 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요셉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 야곱이 있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렘넌트 운동. 감사하게도 제가 6년 동안 렘넌트, 7년 동안 렘넌트란 말을 썼는데 지금 응답이 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응답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렘넌트 사무엘 하나를 위해서 가정의 고통도 하나님의 고통도 다 준 거예요. 깨달아 버리니까 사무엘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고 사무엘 한 명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는 말은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했다. 꼭 붙잡으세요. 다윗. 이 사람을 위해서 렘넌트 다윗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성경을 보세요. 렘넌트 운동을 제일 잘하는 구약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불말불변을 통해 여러분 알고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그래 내용을 잘 이해하라니까요. 내용을.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7장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그런 어른들이 돼야 돼요. 이 사무엘에게요.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을 도와준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의 사명 다 한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누굴 세웠죠? 다윗을 세운 거예요. 엘리사를 세운 인물이 누구지요? 엘리야입니다. 이것 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강북의 모든 성도님들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강북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완전히 멸망돼 버렸습니다. 이런 때도 한 단어를 잡았더니 이사야, 거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아들과 딸들이 안기올 것이다. 이 언약을 잡는 순간 이스라엘 역사는 회복되기를 시작했다. 강북의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너무 귀중한 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잡는 순간에 응답은 시작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요. 제일로 중요한 일, 이 이사야 같은 인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렘넌트 운동을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가지신 제일 중요한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약에 넘어서 제일 중요한 인물들, 이런 바울 같은 인물들, 디모데 같은 인물들. 하나님이 왜 바울에 큰 축복하셨느냐?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인물이다. 다섯 가지 꼭 마음에 두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경제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산업성기라고 합니다.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세요. 제자가 뭐냐? 자,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그리고 이 미래가 뭐냐? 이걸 깨달으면 진짜 응답문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 드릴 게 있습니다. 전도자와 렘넌트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교회의 전도자와 주의 종들을 도우는 동역자가 될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다섯 가지. 강북의 성도님들에게 이 다섯 가지의 중요한 응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큰 축복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조금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죠. 많은 얘기들 하는 사람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아직 모르는구나. 많이는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 장군, 국회의원, 장관 아는 사람 많아요. 대화해보면요, 여러분보다 나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선 이 사람들이 잘 어떻게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요.
이 얘기해보면요, 큰일 났다 싶을 정도예요. 근데 도대체 나는 한 번은 누가 나에게 검사 한 분을 소개시켰는데 나는 검사가 아닌 줄 알았어요. 놀랬다니까요. 하도 내가 의심스러워서 알아봤다니까 맞는가? 맞아요. 이야, 여러분 세상 보고 벌써 부러워한다. 그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벌써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세상 거 쳐다보고 말이지 분간한다. 그거는 절대로 중요한 응답 못 받습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요. 우리 학생들 세상을 우습게 보란 말이 아니요. 몰라서 하는 소리요. 뭘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래요. 잘 보세요. 비록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리게 보이지만은 이 학생들이 클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강북의 선거 여러분들과 우리 다락방의 여러분들이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배후에 두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 불신자가 모르는 것도 괜찮은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몰라. 나는 기독교인이 모르면 괜찮아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도요 너무 잘 몰라요. 여러분 뒤에 일어날 배경을 스스로 모른다니까요. 오늘 깨닫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목적 5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제자가 깔린, 현장에 제자가 깔린 전도운동하는 시대마다 응답하셨습니다. 자세히 연구해보라니까요. 선교활동 하면 할수록 문제요. 흑암 문화를 꺾는 선교활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축복하실 것이다. 잘 보세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복음 안 전하면 이 부분을 모르면 선교사 많이 내보내면요 한국 돈 다 나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이. 그래가 나가가지고는 많으냐? 전혀 영적 사업 못하고 거기서 한국 돈만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선교사 얼마나 많이 나간 줄인지 압니까? 저 필리핀 마닐라에만 1000명이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한국 유학생들 엄청 나가서 쓰죠? 이제는 바꿔줘야 됩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나가서 그 나라를 살려내고 그 나라 걸 얻어내고 우리 한국에 유익되도록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선교사가 뭐 해야 되느냐? 그 나라의 흑암세를 꺾어버리고 흑암 문화 바꾸고. 그래서 지구 생기고는 초대교회 다음으로 무당 수백 명이 돌아온 데가 우리 다락방입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와 자부심,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무속인이 돌아와서 집사되고 전도사 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단체에 수백 명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주지 스님이 2분 돌아왔습니다. 절 놔두고요 돌아왔어요. 그것도 절 다 지어가 이사가는 날 우리 교회 집사님 만나가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양심에 걸려가지고 절 떠났어요. 좀 안 됐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절 떠나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장로님들이 보고 좀 눈 뜨고 그런 분들 좀 챙겨야 돼요. 우리 교회 밑에 주지는요, 우리 교회 구경 왔다가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모네 구경 왔다가 예수 영접했어요. 참 희한하지요. 이번에 갔더니 또 보갈 때가 대만에서 스님 한 분이 예수 영접했어요. 너무너무 영접 시달리니까.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게 뭐냐? 렘넌트 운동이라. 그러면 이 언약 붙잡고 이런 전도자들을 살리고 렘넌트 살리겠다고 하는 산업인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기도 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북에 이런 축복이 분명하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 집회에 임한 분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보장을 하나님이 썼습니다. 어떤 보장을 썼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이때부터 말씀이 막 살아납니다.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몇 가지가 보여요. 하나님의 주권.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막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서 12장 11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못으로 탁 박히면 이때부터 이사야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축복이 전부 다 걸리고 성취되게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박이도록 다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집회 마치고 가서 이걸 가지고 계속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다락방에 안 들어왔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집회 꼰창석이에요. 이분은 집회 참석에 메시지 듣고 가서는 교인들 전체를 모아놓고 설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뿌리 내리습니다. 아니, 남자 목사님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교인이 갑작스럽게 몇백 명이 전도되어 있어요. 이래가 이분이요, 교회당도 짓고 제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다락방을 인정하고 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인정 안 하면 옵니다. 그래서 나를 될 수 있으면 오지 말고 있으라 하네. 그래서 그 교단이 인정해 준대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 있겠다. 그래 해라. 그리고 그 교단 섬기고 교회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도해라. 그게 뭔 말입니까? 말씀이 있다. 저는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면서요, 계속 듣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응답 못 받는 사람 못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 박히고 못 박히면은 그때부터 대역사는 시작된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가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탁 박히면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 일어난다.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모든 동기는 다 내버리라.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여기에 자꾸 빠져드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고 바로 응답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받고 계시는 외국인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미국, 또 스페인, 일본 이런 데서 많이 오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오실 것입니다. 약간 이해하셔야 될 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또 일부러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세계 살릴 일꾼이 되도록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 정말 이게요, 말씀으로 탁 박혀야 돼요. 그때부터 역사는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면 제가 불쌍한 마음을 해야 되는데 두고 봅니다. 왜냐? 북한에서 도망 넘어왔으니까 얼마나 심장이 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장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저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꾼이 올 때 두고 봅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갈급하게까지 왔겠는데 왜 왔느냐를 본인이 찾을 때까지. 그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선교국에 일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됩니다. 쉽게 이렇게 실패시키면 안 돼요. 성공시켜야 돼요. 무슨 성공? 하나님의 목적인 이 말씀이 그들 가슴에 들어가도록 그때부터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번 강북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난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다.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로마가 뭐랬는 줄 압니까? 로마는 영원하다. 로마가 무너졌잖아요. 성경에 로마 무너진다고 했는데. 영국이 뭐랬는 줄 압니까?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교회 문 다 닫았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뭐랬는 줄 압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게 꿈이다. 정복당해서 자기들이 지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바벨론 보고요. 바벨론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라크요. 그럼 바벨론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냐? 세계 최초로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법관들은 그거 참고하잖아요. 그 하무라비 법제이란 그게 바벨론 그 나라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놀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오늘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북에 역사하시면 전 세계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여러분 힘 빠지지 말라고 그 증거로 저 부산의 시골의 바닷가에 지금은 교회 이름 바꿔서 임마누엘이지만 동사함 지을게 왜 그러냐?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좀 잘생긴 사람 하면 될 건데 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편지 왔어요. 학생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생겼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의미의 잘생긴 못생기단 말이 아니고 이 못생긴 인간이 말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목사님들과 저를 위해서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입니다. 이 애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박힙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버리면 다 살아난다. 이 말씀은 얼마만큼 힘이 있냐?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두 번째입니다. 이 5가지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품어야 될 것이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증을 주었습니다. 그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입니다. 이 보증을 다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우리에게 연약한 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영원히 14장 26절에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27절에는 참된 평안함을 4등 1장 8절에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보장된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만약에 하루에 한 3번 정도 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이 말 알아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른들은 체질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이 체질 깨닫고 기도하시면 큰 응답의 역사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이 많은 분이요, 목사님 설교를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아가 체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이 깨달아 버리면 진짜 역사는 나요. 나무도 워낙 고목이 불 붙으면 잘 안 꺼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깨닫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강북에 있는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을 바꾸어 설명하면 요셉이 훌륭했다기보다는 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응답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윗이 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건요, 사람들이 전도를 잘 못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나처럼 말이에요, 전도 어렵다고 생각하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 복음을 나처럼 잘 모르는구나.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복음 잘 몰랐구나. 그러니 전도가 어렵죠. 그거 하고 나니까 세 번째 답이 나오는 게 뭡니까? 기도의 비밀이 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나가서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설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요청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안에 들어서 너무 많은 걸 봤습니다. 핍박받아도 이 운동은 계속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신도는 잘 몰라요. 목사님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전국 세계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걸 볼 때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아는 거죠. 저 부산 경남 집회하면요, 부산 경남 집회 목사님이 거의 다 모였어요. 수도권 집회하면 수도권에 거의 다 모였어요. 미국 갔더니 미국에 거의 다 모였어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실제 전도로 나간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살아남은 분들이 지금 이분들입니다. 실제 전도 현장 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보면서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됐습니다.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꼭 놓치지 마라. 요거 해야만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둬야 돼요. 우리 한국에 가장 필요한 건 뭔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한 개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강북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세계복음하는데 너무 수고하십니다. 어디 교회 나갑니까? 물었더니 저 어디 뭐 강원도인가 춘천인가 하여튼 강원도 지에 나가더래요. 아 그러냐? 그 목사님께 하나 뭐 기도 부탁하러 왔다. 그래 뭡니까? 했더니 제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11조를 가져왔는데 11조를 목사님 교회 내면 안 되겠냐? 지금 이제 교회 안 다니냐 물었더니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11조를 가지고 와서 다음 주일날 집사님이 예배드리는 교회에다가 내라.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뭘 못 깨달았는 거 하니까요. 지역의 의미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의미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몸 발붙이고 있는 현장의 의미를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응답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큰 인물이 나면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지금 그 박주영 같은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 될 건데 그러나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른 의미예요. 그거는 어떤 세계적 차원에서 일도 하고 또 뭐 본부 차원에서 일도 하고 뭐 총회에서 일을 하겠죠.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절대적인 의미 5가지.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가려면 시대적인 요청이 뭔가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전 세계 내다보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좁혀서 여러분의 지역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교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현장 이렇게 돼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죠. 정말로 내가 복음 가졌다. 진짜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저 구름통이 빠졌다. 어떡하지요? 내려갑니다. 그런데 남의 자녀 구름통이 빠졌다. 안 내려갑니다. 경찰 신고하고 갑니다. 그렇죠. 차이점이죠. 정말로 내 자식이 집을 나갔다. 찾아갑니다. 내 아이가 3살, 4살밖에 안 됐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안 찾겠어요? 그런데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김모 시집 아이가 집을 나갔다. 내가 왜 나갑니까? 그거 다 찾아주면 나는 뭐합니까? 그럼 안 나가지요. 차이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타까움이 생겨요. 내가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는 옛날에 전도할 때 여호와의 증인 지나가면 가슴에 확 누르기 생겨요. 한국 교인은 전부 잠자고 싸우고 있는데 저 여호와의 증인들은 완전 이단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이것들이 막 집집마다 다닌다. 안타까워요. 하나도 안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요. 참 이상하다.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 이게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게 가진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부모란 증거, 여러분 자녀가 다치면 치료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가 벼랑 끝에 떨어지면 찾으러 갑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 있다? 5군데가 안타깝게 보여요. 전 세계 다 주고 가는 저 세계를 보고요. 그래서 순수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현장 쳐다보면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졌다? 모든 응답이 여기서 다 나오고 더 중요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려고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해됩니까? 이게 안 되지면 큰일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한국과 세계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안타깝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가는 곳마다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북 집회에 아주 중요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인정하겠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이걸 가슴에다 말씀으로 딱 품어버려요. 이제부터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강북에 있는 모든 교회들, 평신도들, 우리 목사님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마지막 말을 맺겠습니다. 불신자 살리고 지역 살릴 수 있는 만큼 그야말로 멋있는 계획을 세워라. 세우세요. 이제 오늘부터. 저도 세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민족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고 교회 살리는 멋있는 축복을 받겠냐. 딱 세우세요.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학생들 여기 있습니다. 그냥 절대 지나가지 말고 나는 어떻게 공부해서 전 세계와 우리나라와 지역과 교회, 내가 속한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계획을 딱 세우세요. 그러면 그게 전부 응답으로 바뀌어요. 이런 축복이 이번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 또 모든 교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기도하기 전에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옆에 분들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교회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교회를 살리자. 주의 종을 살리자. 확실히 인사하세요. 지역을 살리자. 예, 그래, 인사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강북에서 놀라운 시작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강북에서 하나님의 증거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강북에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해 주옵시며 강북의 목사님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시며 강북의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사 갈릴리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